네,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45장, 4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더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 46장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수록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5장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44장에서 요셉이 형 한 명을 시므옷 한 명을 내두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야곱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이제 설득하면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데려오고 난 이후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45장에 보면 1절을 항상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이 이어지니까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게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셉이라고 이제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자기 앞에 총리로 나타났으니까 요셉이 꿨던 꿈을 무시하고 있었던 그 형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어진 그 장면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꿈은 막을 수가 없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는 내 주장, 내 계획, 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도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도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언약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다면 지금 나의 위치,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나는 내 능력, 내 위치, 내 자리, 많은 인본주의로 써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으로 가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의 자리에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본 그 자리는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총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에요.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지 마시고 요셉처럼 언약의 여정 속에 분명한 그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어 세상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놓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 보내기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기 전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의 시간표는 결코 가벼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표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나는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밋이 됐을 때 그냥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물을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직 흉년이 지나려면 5해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눈에 내 베냐민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은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 또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누가 듣느냐? 16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려와서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애굽 바로 왕이 여러 수레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다시 자기 가나안 땅을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소식들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 야곱도 다시 돌아가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단을 쌓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이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분명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내려왔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이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야곱의 대가족이 모든 가족, 손자부터 해서 처가부터 해서 모든 손녀 이렇게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누구누구 아들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애굽에 내려간 명단을 이렇게 쭉 나와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70명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들의 목자들의 목축한 사람들이므로 이 32절에 보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불러 너희 집을 무엇이냐 하니까 34절에 보면 이르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생 땅에 들어가는 이 70명의 인물 이렇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그 고생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기름진 땅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기름진 걸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는 바로 왕이 또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 요셉에 대한 그 축복, 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됩니다. 왜? 왕의 바로 왕 아래에서 보장된 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34절에 보면은 다 목축하는 자들이고 또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이 백성은 우리 유광성 목사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 노예 됐을 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노예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의 상태는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축이라는 이 직업, 이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 직업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서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신전을 짓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잘 보면서 이 목축이라는 이 단어, 이 직업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자의 길이로서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가 반면에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게 될 겁니다. 제 친구들도 저한테 제가 목회자와 선교사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가 그렇게 대학도 나오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네가 못하러 선교사의 길을 가느냐 너의 재능이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불과 며칠 전에 만났을 때. 근데 진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있다면 이 목회자의 길은 너무나 축복된 이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있을 때와 또 이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난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들, 언약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목축 일을 하든 노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세상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느냐? 우습게 보여진다니까. 가증히 여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꼭 정확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세상 앞에 서밋으로 나아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애국 사람들은 이 목축일을 가증히 여겼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목축일이 목회자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서밋을 놓치고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일이었지만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길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